기쁨 찬양 425장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부족한 자 부끄럽사오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죄와 부끄러움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자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찾아와 주시며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이 예배를 온전히 주의 은혜로 주님께 올려드린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심령들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올리는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4번 시편 5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4번 시편 5편 말씀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굽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70장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보혈은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주일에 함께 모여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그리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세상 가운데 날마다 유혹 속에 흔들리는 나약한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동행하시고 저희들을 격려하시고 붙잡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다 찬양할 수 있을지요. 세상은 여전히 죄악 속의 욕망을 따라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며 이제 거룩한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어둠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인도하는 빛의 자녀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부름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오나 주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볼 때에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걱정과 불안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께 손을 뻗사오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사 세상의 시험과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걱정 근심으로 흔들리고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한 은혜로 우리 앞을 걸어가신 주님의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주님이 주신 위로와 격려를 힘입어 세상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항상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의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 각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과 섬김과 사랑으로 저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욱더 진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어둠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생명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근심과 걱정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아시는 주님, 주님 찾아와 주시고 응답하여 주사 우리 각 가정의 삶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찾아와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물질 문명은 발달하고 화려하오나 세상에는 지금도 근심과 걱정과 고통의 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특별히 세상 속의 고통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사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특별히 복음을 붙잡고 전하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널리 울려 퍼지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병 목사님 네 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역과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아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다 땅으로 가사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세례 요한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들은 기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슬플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그리고 즐거워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나이에 따라 공감대들이 있다는 것이죠. 10대의 어린 나이에 어린 친구들이 함께 공감하는 기쁨과 슬픔과 분노의 감정들이 있고 20대에는 또 20대들끼리 공감하는 감정이 있고 30대, 40대 나이를 들어가면서 또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70대, 80대의 노년의 나이가 되면 그 노인 나이에 또 공감하는 기쁨과 슬픔이 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생로병사의 세상에는 어느 정도 살아가는 내용들, 비록 빈부격차에 따라서 다양한 삶을 살아가지만, 다양한 직업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나이대에 따라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나이에 따라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넘어서 젊은 사람이나 노인이나 다 같이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공감대가 있죠. 이것은 참 특이한 것입니다. 20대의 젊은이가 신앙 안에서 자신의 은혜와 감격을 고백하면 나이가 많은 분도 그 얘기를 듣고 함께 공감하고 웁니다. 세상에는 나이에 따라 공감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공감하는 내용도 존재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나이를 넘어서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기쁨과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죠. 왜냐하면 이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이 갖고 있는 그런 기쁨과 슬픔과 노여움의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이기 때문에 나이를 떠나서 모든 신앙인들은 그것을 공감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신앙인들이 등장합니다. 스승과 제자가 등장하죠.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역의 목표이기도 했던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스승은 기뻐하는데 제자들은 기뻐하지 못하고 도리어 걱정과 근심과 질투에 불타고 있습니다.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하지만 목표가 되신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이 소식 앞에서 그들은 함께 공감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신앙 안에서 함께 공감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다른 반응을 스승과 제자가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나누고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있죠. 요단강 변입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이 요단강 변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언급하는 또 하나의 배경은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요단강 중에 어느 한 부분에서 세례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와 동시에 세례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라는 언급을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은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암시죠. 이제 곧 세례 요한이 사역이 끝나갈 것이라는, 비극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하나의 암시를 잠깐 줍니다. 말하자면 이 시기는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의 끝부분이었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래서 양쪽 그룹이 다 같이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주는 사역이 중복되는 아주 독특한 시기였습니다. 자, 이 시기에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이신 세례 요한에게 달려와서 자신들의 감정, 복잡한 감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분명히 이 말에는 그들의 당황스러움 그리고 그들의 질투가 섞여 있죠. 우리에게 사람들이 그동안 다 몰려왔는데 이제는 그에게 달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품게 되는 의문은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앞에서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말하자면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의 사역의 목적이었던, 기다려왔던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이 말 때문에 그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또 아마도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남아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메시아라고 증언했던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질투와 당황스러움이 섞인 이 말을 왜 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는 몇 가지 이제 이유들을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여기 오기 직전에 유대인들과 정결 예식이란 논쟁을 벌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알 수 없지만 상황을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결 예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식사 전에나 어떤 사람의 집에 갔을 때 자신의 몸을 깨끗하기 위해서 손발을 씻는 의식을 의미합니다. 자, 그 정결 예식과 비슷한 것이 지금 세례 예식이죠. 자신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니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잘 씻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이 세례 예식이라는 새로운 것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을 괜히 유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특별히 다른 것도 없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또 어떤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 특별한 세례 의식을 행하고 있는가 따지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겠지요. 사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런 유대인들의 도전에 대해서는 당당합니다. 자랑스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스승은 마땅히 그런 말을 할 만한 권위를 지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비록 메시아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은 당연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는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짐작도 조금은 가지고 있었죠. 비록 스승이 부인해도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도전해 올 때 당당히 말할 수 있죠.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그러기에 하나님의 때가 이제 임재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마땅히 우리 선생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만하고 이 세례를 주실 만한 분이다. 당당합니다. 그런데 이 자랑스러움과 당당함이 지금 조금 큰 의문으로, 당황스러움으로, 질투로 변해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앞에서는 그렇게 자랑스러웠는데 이제 자신의 스승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 인정한 그 예수님이 자신들과 동일한 사역을, 이 세례의 사역을 요단강 저쪽 편에서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당황스러운 것이죠. 정말로 그분이 스승이 말한 것처럼 메시아일까? 그동안 스승을 따르면서 마음속에 스승에게 받는 그 존경과 영광을 자신도 나누어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랑스럽고, 혹시 시간이 지나서 스승이 높은 이스라엘의 스승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갈 때 자신들도 그런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메시아가 오셨다면 과연 우리의 사역은 어떻게 될까?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역이었는데, 그럼 우리의 사역은 끝나면, 그리고 우리의 스승님의 사역이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그동안의 시선이 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 시선이 스승의 영광에 가 있었고,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현실적인 미래에 그들의 시선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불안을 느끼고 질투를 느끼고 걱정 속에 스승에게 달려와서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위대한 스승을 쫓는 그 스승과 함께 장밋빛 미래를 꿈꾸었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들은 아마 현실적인 고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눈앞에 현실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제자들의 모습, 우리는 어떤 면에서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세례 요한의 반응은 제자들과 전혀 다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몇 가지 말을 하죠. 첫 번째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걱정으로, 질투로 스승에 달려왔지만 세례 요한은 그들의 시선을 하늘로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지 않았다면 지금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은 예루살렘에서의 기적과 성전 정결의 그 일과,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예수님께 몰려하는 그와 같은 일들은 일어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야. 그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자, 여기에는 보통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그런 거죠. 나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너희들 혹시라도 기대하지 말아라.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다. 단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앞에 준비하기 위해서 보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구절이 조금 의역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 말을 원어대로 해석하면 너희들이 지금 증언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미래의 사람들 앞에 나가서 미래의 일로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내가 말했다고 너희들이 증언해야 돼라는 미래의 일을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 제자들이 달려와서 말하는 그 내용들, 예루살렘에서의 기적과 그리고 요단강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고 세례받고 있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에서 증언했던, 메시아라고 증언했던 그 일을 증명하는 거다.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내 말을 증명하고 있는 거야. 현재의 일을
세례 요한은 또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면에서 세례 요한의 마지막 말,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말했던 것이 다 성취되고 있다. 이제 나의 시간은 끝나가고 내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이 말은 참 씁쓸함이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암시한 것처럼 이제 세례 요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일평생 이 사역을 해서 준비해왔고 달려왔고 충실히 했던 그의 사역이 끝나갑니다. 사실 많은 경우 이런 모습을 보는데요. 비록 그 목적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공공의 노력일 수 있고 신앙적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위한 그 수고와 노력일 수 있지만 그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 사역이 끝나갈 때,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될 때 그 받는 허탈감, 그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이런 경험을 하고 앞에서 어떤 일을 하는, 말하자면 기독교로 말하면 찬양 사역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혹은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높은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 자신이 그동안 노력해서 이루었던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물러나야 되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허탈감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많은 목회자들이 은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일들도 그런 이유들이죠.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존경과 영광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는 것,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그 부분에 있어서 담대하게 말하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기대 속에, 존경 속에 영광으로 바라보았던 그 시선 앞에서 담대하게 그는 내려올 것을 말합니다. 덧붙여서 그는 결혼 예식에 대한 비유를 또한 말하죠. 그는 그렇게 말하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신은 신랑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신랑과 신부, 결혼식의 가장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죠. 그 두 사람이 가장 기뻐합니다. 주인공들이니까요. 하지만 그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도 그에 못지않은 큰 기쁨으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주인공은 아니죠. 하지만 기뻐합니다. 사실 이 결혼식의 예는 오늘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신부에 비교되고 하나님은 신랑에 비교됩니다. 또한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비유하고 교회를 신부에 비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이벤트가 결혼식이죠. 그렇게 비유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은 참으로 기쁨의 자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결혼식은 신실한 언약이기 때문이죠. 깨어질 수 없는. 그래서 성경은 이 결혼식의 비유를 자주 사용합니다. 말하자면 세례 요한도 자신이 지금 이 결혼의 축제를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이 결혼 예식을, 이 축제를 기다려온 사람이다 간절히.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기에 나는 참으로 마음속에 큰 기쁨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에, 약속된 것이 이루어지기에 나는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의 시선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잔치를 그는 지금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자들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죠.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도 어떤 면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같이 스승과 함께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들이 세상적인 현실적인 걱정에 시선이 계속 꽂혀서 근심과 걱정과 질투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며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우리도 말하지만 세상에는 우리를 걱정시키는 일들이, 근심시키는 일들이 가득 차 있죠. 때론 육신의 문제로, 때론 사람의 문제로, 때론 돈의 문제로, 생계의 문제로 많은 걱정거리들이 우리 앞에 쌓여 있습니다. 근심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사이에 밸런스를 잘 가져야 된다고 말하죠. 세상 일 앞에서도 우리는 신실하게, 성실하게 땀을 흘리며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말하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놓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놓치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구약의 전도자가 그것을 말하죠. 시선을 해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두고 가는 사람들의 문제들, 돈을 추구하는 자, 지혜를 추구하는 자, 여러 가지 다양한 욕망들을 추구하는 자, 그들의 인생의 끝이 어떠한가? 그리고 말하죠. 헛되고 헛된 것인다. 그리고 그 책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는 사람들의 다양한 욕망을 끝내면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전도자의 경고를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태어났고 준비된 사람이죠. 그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을 그는 최선을 다해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는 선지자로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죠. 하지만 이제 그에게 끝이 보이고 있죠. 사역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앞에서 메시아의 영광은 흥하여야 되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권면합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스승을 존경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여기까지 왔지만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스승과 함께할 영광된 미래에 꽂혀 있었기 때문이죠. 현실에 그들의 눈이 꽂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들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길 원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살아야 될 세상의 일이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얼마 뒤면 우리가 마무리하게 될 하나님의 축제를 만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밸런스를 잡으라고 우리가 말하죠. 세상에만 시선을 두지 않고 비록 매일매일 성실하게 땀 흘리며 세상 앞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나라에 두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지고 무너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오늘 제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세상의 유혹 속에서 또는 세상의 현실 속에서 걱정과 근심 속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땅으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권면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이 누렸던 그 기쁨, 신랑의 친구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비록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고 한 발 한 발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 항상 시선이 세상에 가 있고 근심과 걱정으로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내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린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오나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현실의 걱정과 근심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리며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지켜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며 먹을 때나 잘 때나 매 순간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의 삶이 주님의 동행과 응답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쳐진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잠시 교회 소식 봅니다. 자,
자, 오늘은 2022년 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고 오늘 다시 예배당에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비록 다들 몸이 편찮으셔서 함께 모이지 못한 분들이 많지만 자, 다음 주부터는 더 회복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올 한 해도 우리가 이제 팬데믹도 조금씩 끝이 날 것 같은 희망이 있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한 해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끝으로 주기도 문송 함께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